오늘 주어진 말씀은 시편 55편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역사적 배경은 이스라엘 제2대 왕 다윗이라고 하는 이가 그의 인생을 시로 읊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인생살이를 시로 읊은 구절 중에 오늘 20절부터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살던 세상은 마주 서서 손잡고 화친한 자들이 돌아서니까 뒤꿈치를 치는 것이 세상이더라. 그들의 입은 기름보다 유하지만 마음은 전쟁이고, 그들의 말은 우유기름같이 미끄럽지만 생활은 뽑힌 칼이더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의 짐을 아무에게도 맡길 사람이 없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 내 짐을 맡기면 그분은 성실하게 맡아주시고, 흔들리는 세상에서 그분은 안 흔들리게 의로운 손으로 나를 잡아주더라. 그러니 너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줄거리가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근거 있는 본문의 말씀을 의거해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 시간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하늘의 문도 열고 마음도 활짝 열어제치고, 그러고 따라다니는 귀신도 몰아내고, 그러기 위해서 두 손을 불끈 들고 따라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할렐루야. 사람은 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큰 짐이고 적은 짐이고, 학교 찾아가는 어린이가 책가방을 등에 걸머지고 언덕바지를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저 어린아이에게 저 등에 진 책가방이 짐이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동안 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짊어지고 가는 지게 위에 보따리 여러 개를 지고 가는 남편 뒤따라가는 아내가 언덕바지 올라가는 남편을 바라보고, 여보, 당신 짐이 너무 무거운 것 같아. 내가 보따리 하나 이고 가지. 남편의 지게 위에 있는 보따리 하나 번쩍 들고 머리에 이고서 오손도손 대화하며 언덕을 넘어갈 수 있다고 하면 오히려 정겹고 그 짐이 사랑을 나누게 되는 자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살아보면 인간의 짐을 그렇게 나눠지지를 못하는 짐이 있습니다. 인간이 나누지 못하는 짐이 있는데, 첫째는 병의 짐입니다. 앓고 병원에 입원한
남편 침대에서 신음하는 남편 옆에 눈물 흘리고 불덩어리 되어서 앓고 있는 남편에게 차라리 당신이 앓는 병 나에게 주시오. 내가 앓는 게 낫겠다고 옆에서 신음하는 남편을 보고 딱하게 여기는 아내가 눈물 흘리며 진정을 토합니다. 그러나 하루 저녁은 지켜 세워줄 수가 있으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 3일이 접어들면 여보 여보 부르는 남편의 소리가 가물가물 귀에 들리는데도 잠에 취해서 침대에 머리를 쳐박고 코 골고 잠들어 버려서 부르는 남편 대꾸도 하지를 못합니다. 병의 짐은 나눠지지 못하는 짐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 짐도 역시 나누지를 못합니다. 죄의식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못쓸 인간으로 못쓸 죄를 졌을까? 그러고 가슴 쥐어뜯고 고민하지만은 누구도 내가 지고 있는 죄의 무거운 짐을 탕감해 주거나 나눠지지를 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짐도 나눠지지 못하는 짐입니다. 세 번째 짐은 생활의 짐입니다. 구라파에서 GNP 6만 불이 넘는 경제 대국이라고 하던 나라들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표 많이 받겠다고 그 복지정책 내놓고 다 사람들 잘 살게 돕겠다고 하고 모든 사람 다 도와주겠다고 하는 정치 내놓았다가 마지막에는 나라까지 거짓골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옛말에 가난한 나라가 돕지를 못한다 그런 말도 있듯이 가난이라고 하는 짐도 이게 나눠지지 못하는 짐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많은 나라 중에 복지정책이 비교적 잘된 나라 중에 하나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가난의 빈곤에 빠져있는 사람 다 잘 살지는 못합니다. 가난의 짐도 형제도 부모도 나눠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나눠지지 못하는 짐이 많겠으나 오늘 저녁 제한된 시간에 나눠지지 못하는 요 세 짐, 병의 짐, 죄의 짐, 가난의 짐, 요 세 짐을 어떻게 하면 이걸 무거운 짐을 벗어날 수 있겠냐 하는 문제를 놓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 받는 마지막 시간을 삼으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병이라고 하는 거 오늘 그 현대 문명의 첨단을 걷고 있는 의학계에서도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바이러스에서 생겨나는 병을 그게 원인과 병의 증세를 다 이름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생겨나서 현대 첨단 의학을 가지고서도 병의 이름을 다 알아낼 수가 없어요. 인간의 병을 크게 나누면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영의 병,
정신의 병, 신앙의 병, 육체의 병, 이렇게 크게 나누면 병을 네 가지로 나눠봅니다. 영의 병에 걸리면 증세가 번민, 괴로움, 슬픔, 탄식. 영의 병에 걸린 사람의 증세는 번민과 괴로움과 슬픔과 탄식이 나옵니다. 그게 영의 병에 걸린 사람의 증세입니다. 정신병에 걸리면 실망, 낙심, 불안, 초조가 나옵니다. 신앙의 병에 걸리면 의심, 유혹, 의욕, 미혹에 빠집니다. 육체의 병에 걸리면 아프고 쑤시고 열내고 진통 생깁니다. 요게 병의 증세입니다. 그러면 영의 병에 걸리는 까닭이 뭡니까? 왜 영의 병이 걸려서 번민, 괴로움, 슬픔, 탄식, 머리가 뽀개지도록 번민이 생기고 가슴이 찢어져 나가도록 슬프고 그러고 괴롭고 땅이 무너지도록 한숨이 나오고, 이런 증세, 번민, 괴로움, 슬픔, 탄식의 증세가 생기는 영의 병이 왜 생긴 겁니까? 영의 병이 생긴 원인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영이 고아가 된 상태에서 생겨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부르기는 물으나 그 하나님이 친아버지가 아니야. 의붓아버지요. 기도는 하지만 그 하나님이 뭘 해줄 것 같지는 않아.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하나 마음에 와닿지는 않아. 그래서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십자가 목걸이 메고 성경책 끼고 입에서는 주여 주여 하며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친아버지가 아니요. 그래서 번민, 괴로움, 슬픔, 탄식에 영적 병의 증세가 생겨.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영이 고아가 된 상태에서 아버지 찾는 방법은 물론 시간이 좀 들어가고 그거 정력을 투자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골방 걸어 잠그고 핸드폰 다 꺼버리고 그러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리고 내가 영적 고아 상태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날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날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날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날 버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1000번가량만 부르면서 하나님 날 버리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면 어느 순간인가 눈물이 쏟아지고 나 여기 있다 이놈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눈물 콧물 쏟아져 맺혔던 가슴에 한이 터져나오고 너무 기뻐서 천하를 다 얻는 것 같은 기쁨을 얻는 역사가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마음의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다 죽어서 예수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고아와 같이 살다가 지옥 떨어지는 이런 꼴이 되는 거 예수님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이 12살 나셨을 때에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 제사 드리고 아들 예수 잃어버리고 5만 원짜리도 안 되는 보따리 짊어지고 이틀길이나 가다가
아들 찾으러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는 요셉이 마리아 꼴처럼 내가 예수 믿는다고 수십 년 아버지 불렀지만 아버지 잃어버리고 나는 나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이런 신앙 더 못하겠다. 그러고 해서 아주 결판을 내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부르면 여기 있다 확신이 오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는 확신이 오고, 찬송 부르면 하늘이 열리고 아버지가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산 신앙을 신앙생활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신의 병. 실망자라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게 정신병의 증세입니다. 실망자래. 떳떳하면 이 교회 안 나온다고 엉덩이를 흔들고 또 어디로 기어나가네. 실망자랴. 줄이 앉은 새처럼 불안이야. 초조해. 이게 정신적인 병이요. 왜 생겼느냐? 신랑 예수를 잃어버리고 내가 영의 과부가 되었어. 신랑 예수를 잃어버리고 내가 과부가 된 상태에서 실망, 낙심, 불안, 초조가 생겨. 예수님 날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날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날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날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날 버리지. 1000번 각오를 하고 예수님 날 버리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주님이 나와 더불러 안고 태글태글 둥글어가며 통곡하고, 잃어버린 애인 찾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기쁨을 얻는 역사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신앙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래 예수를 믿으면 이게 의식화되고 이 습관이 되고 전통이 되고 그래 버리면 이게 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예수 믿는 탈 쓰고 다니면서 예수 없는 귀신 되지 말고 예수님 바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이병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우이가 병이 생기는 건 밥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양을 가지고 먹고 운동하고 스트레스 받는 거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우이병이 안 생깁니다. 언제는 뭐 밤중에 먹고 아침에 새벽에 먹고 그러고 며칠씩 안 먹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우이병이 생기고 밥 먹고 일하지 않고 잠만 자고 스트레스 받고 이래가지고 우이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참석하고 수요일 예배 참석하고 금요철야 참석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구약성경 석 장 있고 신약성경 한 장 있고 그러면서 성경 그 정도로 읽어내려가고 하면 신앙병 안 생기죠. 신앙의 병에 걸리면 의심, 유혹, 의욕, 미혹에 빠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단에 빠집니다. 그래서 신앙의 병에 걸리면 만족이 없습니다. 만사가 목사도 의심이 나고 교회도 의심이 나고 뭐 하자고 하면 불만 불평만 생기고 이래가지고 마지막에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이거 신앙의 병도 고쳐야 하고 육신의 병은
걸리면 아프고 쑤시고 열나고 진통 생깁니다. 육신의 병에 걸리는 이유는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재고집 떨기 때문에 육신의 병이 생기는 거예요. 비근한 예를 들면 지금 밥상을 차려놨습니다. 신방 갔더니 장로님 댁에서 그러지 않아도 목사님이 힘드실 텐데 그냥 어디 가서 좀 보를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뭐 교인들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모시기도 그랬는데 신방은 길에 그냥 여러 가지 신경님 썼으니까 마음껏 잡수시오. 음식이 너무 잘 나왔어. 그래서 정신없이 막 먹어. 그러면 성령님이 야야 그만 먹어라. 성령님 그러지 마시오. 이게 날이면 날 달이면 날 번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떡하나 5,000원 만에 김 장로님 댁에서 해준 건데 아이고 이렇게 안 먹으면 언제 먹겠어요. 가만히 계시오. 정신없이 먹다 보면 그날 저녁 한숨도 못 자고 입으로 토하고 아래로 싸고 그 짓 하다가 먹은 것보다도 몇 배나 천불나타 살 빠지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신령한 교제 생활을 성령님과 하면 성령님께서 지극히 적은 것도 타치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사업하려고 김씨를 만나러 다실로 갑니다. 주님 나는 돈이 없잖아요. 그 제 친구 아무개 김아무개가 돈을 대고 내가 기술을 대서 둘이 합작하여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모르겠네요. 이게 잘 되려는지. 하나님 잘 안 될 것 같으면 애초 뭐가 다 비덕거리고 그래서 잘 안 되게 만들어 주시고 될 것 같으면 때가 맞아 돌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기도 한마디 해도 늘 평상시에 신령한 영적 교제를 하면 한마디 기도만 해도 응답 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고깃덩어리 병은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확률이 성령의 인도받지 않고 재고집 떨어서 생기는 게 육신의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병, 정신의 병, 신앙의 병, 육체의 병 주님은 말씀했지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 나섰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너 연약한 걸 내가 알아서 내 병을 내가 짊어져 갔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내가 나를 위해서 몸 바쳐 일하면 내 몸에 있는 병을 내가 고쳐가겠다. 성경에 수많은 병 고쳐준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여하튼 간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종합병원 같이 12가지나 신경통, 류마티즘, 관절염, 그냥 위병, 치토야 가지가지 병 다 걸려가지고 그렇게 하고 인생 살지 말고 아주 영의 병, 정신의 병, 신앙의 병, 육체의 병 싹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매를 맞아가며 병 고쳐주려고 다 우리 주님은 매맞으신 겁니다. 두 번째, 그게 두 번째는 죄의 짐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신스, 죄는 신인데
그 죄는 많기 때문에 끄트머리에 복수를 집어넣어서 시인스 제2의 짐, 이 제2의 짐, 이거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사실상 이런 겁니다. 나뭇가지가 이게 포도나무인데 여기에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가지가 찢어져 나간 게 죄입니다. 기차가 달리는데 레일에서 탈선한 게 죄입니다.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에 박히지 아니하고 관역 바깥으로 나간 게 죄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은 탈선입니다. 아내가 아내 자리에 안 있고 남편이 남편 자리에 안 있고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안 있고 장관이 장관 자리에 안 있고 군인이 군인 자리에 안 있고 경찰이 경찰 자리에 안 있어 제자리를 탈선한 것을 신스라고 해서 비용이라고 합니다.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죄는 바로 뭐냐? 제자리를 탈선한 겁니다. 그런데 동양적인 사고로 이건 기독교 문화는 서양 문화인데 기독교적인 개념에서 죄는 탈선이 죄이죠. 그런데 동양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뭐냐? 늑사자 밑에 안이비자 네 가지 아닌 게 죄다. 죄라고 하는 자가 바로 늑사자 밑에 안이비자 네 가지 아닌 게 죄다. 네 가지 아닌 게 뭐냐? 법을 떠난 불법이 죄요, 양심을 떠난 불선이 죄요, 도덕을 떠난 불의가 죄요, 또 믿음을 떠난 불신이 죄다. 요게 이 네 가지가 요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법은 법은 국회의사당에서 법이 나온 게 아닙니다. 법은 산에서 나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전나무 열매 다 먹되 요것만은 먹지 마라. 요거 먹으면 죽는다. 그게 에덴 동산에서 생명의 법이 나왔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친필로 10가지 율법을 적어서 모세의 팔에 안겨주면서 이 10가지 이것을 너희가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갈보리산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이 양반은 죄가 없는 양반이야. 이 양반이 죽은 건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그렇게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 마지막에 이사야 2장을 보면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시온산에 와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전쟁하지 마라. 창을 쳐서 낯을 만들고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 전쟁 없는 평화가 이루어져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전쟁하지 말라고 100번 1000번 결의를 해도 소용없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끝이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지. 언제 전쟁이 끝나느냐? 시온산에 이사야서 2장을 보면 시온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와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평화라고 하는 평화를 선포하여 전쟁이 없어져. 그러니까 산에서 법이 나왔는데 생명의 법이 에덴 동산에서, 윤리의 법이 시내산에서, 사랑의 법이 갈보리산에서, 평화의 법이 시온산에서, 국회의사당에서 나온 게 아니고 산에서 법이 나왔어.
그래서 사실상 인간이 문제가 심각하면 사내가 엎어져 가지고 며칠씩이라도 부르짖고 기도하고 눈물 콧물 흘리다 보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산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길래 명절 때 가족적으로 산에 가서 한 주간씩 기도하고 내려오면 가정 문제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거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사야 1장 18절을 보면 먹같이 검은 죄, 주홍같이 붉은 죄 다 내게로 와라, 가져와라. 그러면 양털보다 눈보다 더이게 해주겠다. 죄는 내가 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죄는 내가 안고 있지 말고 이걸 안고서 십자가 앞에 가서 먹같이 불야 이 검은 죄, 물질적인 죄, 피같이 붉은 생명의 죄 다 내놓고 나는 죄인이라고 엎어져 통곡하고 참회하다 보면 속죄의 기쁨이 생겨서 눈물 콧물 울다 보면은 춤추는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의 속량을 받고 한번 둥실둥실 춤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죄인이라고 두 마디 기도하고 눈물 안 나오니까 눈에다가 침 바르고 그렇게 하고 머리 흔들고 나가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밤을 새워가면서라도 십자가 밑에 엎어져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러고 속죄받은 기쁨이 가슴에서 막 샘물처럼 터져 올라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둥실둥실 춤을 췄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요. 할렐루야. 이래서 두 번째 죄의 문제는 안고 살지 말고 십자가 밑에 내놔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난의 문제입니다. 이 가난,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 문제, 가난 문제, 이거 가난한 것은 완전히 먹을 거 없어가지고 쌀단지 쌀 없고 호주머니 돈 없어 버스 탈 돈도 없어가지고 교회도 못 갈 정도가 그렇게 되는 것만 가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령이 말라서 감사가 말라지고 그런 다음에 호주머니 돈도 마르고 생활도 마르고 여러 가지가 뭐가 심상치 않은 것도 다 그게 하나님이 풍요롭게 나를 봐주지 않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가난의 짐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마태복음 6장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그 문제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내가 그거 가지고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까 그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하는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33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 그랬습니다. 여기가 바로 핵심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But seek first, His kingdom. 여기 His kingdom이 뭡니까? But seek, first, 먼저 seek, 찾아라. 무엇을? His kingdom, 그 나라. 거기서 말하는 그 나라가 거기 문제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그 말, 하나님이 이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거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이 아신다. 그런데 아시는데 왜 안 주고 그러느냐? 아시는데 왜 안 주시느냐? 안 주는 그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Seek first, first 먼저 seek 찾아라. 무엇을? His kingdom, 그 나라. 그 나라가 그게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해결의 열쇠가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 잃어버린 감사. 그 나라는 왕국이 아닙니다. 그 나라는 영적으로 잃어버린 감사. 무슨 감사?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려야 할 잃어버린 감사. 그걸 먼저 찾아라. 그 다음에는 and sees, rightnesses. 여기 rightness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의가 뭐냐? 그 하나님의 의가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요거 두 개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and all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겠는데 두 가지만 하라. 뭐요? His kingdom, 하나님 잃어버린 감사. rightnesses,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는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오늘 물질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여기 있습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올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남편, 아내, 자식, 부모, 형제, 이웃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미워하고 갈치손을 가지고 내게로 긁어 잡아당기려고 하는 그 마음 없애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는 도와주신 거 감사하는 마음, 요 두 가지를 요걸 찾으라는 거예요. 시스, 킹덤, 그게 바로 왕의 나라가 아니고 잃어버린 감사예요. 잃어버린 감사. 라이트니시스, 불의하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바로 이 붕괴에 찾아야 할 핵심이 뭐냐? 잃어버린 감사를 찾아야 합니다. 요 잃어버린 감사를 찾아서, 감사는 여기 원망하는 거, 짜증하는 거, 불만, 불평 다 없애고 감사만 넘치면 물질이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감사만 넘치면 물질이 들어와. 돈 벌러 나가는 남편, 하루인일 표도 없는 집에서 일하여 지쳐있는 아내, 대학 떨어진 아들, 42살 먹어도 시집 못 가 눈치 보고 있는 딸, 독립하겠다고 돈 줬더니 부도 나가지고 도망와서 저 다락방 위에 숨어있는 아들,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도와주신 거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고, 이렇게 내가 변하기만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서 살까,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에게 이게 있어야 할 것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안다. 잃어버린 감사만 찾으면 다 주겠다 이거. 할렐루야. 이게 약속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 붕괴에 찾을 것 두 가지요.
잃어버린 감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잃어버린 감사를 찾자. 잃어버린 감사를 찾자. 내 주변 사람을 불쌍히 여기자.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인생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살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 사람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걸 아시오. 그런데 왜 안 줬느냐? 아무리 도와줘도 감사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삐쳤어. 팔짱 끼고 구경해. 그래서 잃어버린 감사를 찾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면 모든 거 다 주겠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